할렐루야. 자, 춘천중앙 방역대책본부에서 어제 0시 기준 82명 확진됐다는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제만 해도 100명이 넘었는데 오늘은 82명 기준 됐고 많이 좀 100명 밑에 단위로 떨어졌어요. 그 제가 서울에 있는 목사님들하고 통화를 좀 해봤더니 서울에는 크든 작든 한 달 이상 교회 예배를 못 드리고 아예 문을 닫았다고 이런 목사님들 보면서 너무너무 힘들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어서속히 이 확진 환자가 뭐 50명 미만, 20, 30명대 이렇게 된다면 모든 것이 좀 정상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그 전에 설교할 때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형통의 비결을 한번 말씀드렸어요. 형통의 비결. 우리가 새해 되면 전부 다 찾아가서 인사하죠. 인사하고 복 많이 받으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이게 다른 말로 말하면 형통하세요.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형통의 비결을 먼저 한번 말씀드렸어. 그리고 나서 그렇게 하고 나서 1년 있다 한번 보자고 내가 말씀을 드렸어요. 혹시 뭔지 기억하세요? 물어본 내가 잘못인가? 네. 그래야 내가 또 계속 목회를 할 수 있지, 여기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우리가 기도라는 걸 할 때에 잘하지도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 부담도 많이 갖고 하지만 특별하게 우리가 기도를 내가 연구해서 잘하는 것보다 지상 최고의 기도는 주기도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주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 사람의 머리로 사람의 영감으로 이보다 더 완벽한 기도가 어디 있겠어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보다. 그래서 제가 특별하게 여러분 식사할 때마다 뭐 이렇게 대충 하지 말고 특별하게 하루에 3번 정도만이라도 식사할 때만이라도 진중한 마음으로 뜻을 담아서 주기도문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날마다 하루에 3번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 내용은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이걸 하루에 3번씩 해서 1년 있다가 여러분 두고 보자고. 그런 말씀 분명히 드렸어요. 지키고 계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철저하게 지키셨는데 1년 후에 아무런 변화가 없으면 제가 보상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두 번째 형통의 비결을 오늘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 형통의 비결 맨 끝날 때 답이 있습니다. 자, 지난 수요일 날 제가 참석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잠깐만 보충 설명을 드리면 초대교회에 이디오피아의 저 여왕 간다게의 넷이 재무부 장관이죠.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러 올라왔다가 이렇게 내려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디오피아하고 예루살렘은 거리가 800km가 되는 엄청난 먼 거리입니다. 그런데 그 이방 사람이 해마다 예루살렘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고 마차를 타고 이제 내려가는데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빌립보로 빨리 너는 가사 광야로 가라. 거기 가서 마차가 지나가니까 거기 가서 지나가는 사람한테 가라 해서 성령께서 필립을 그쪽으로 광야로 끌고 가고 그리고 마침 보니까 4시가 돌아가는 길에 마차 안에 올라앉아서 두루마리 글을 읽고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이사야서 53장에 있는 그 말씀을 읽고 있어요. 그래 빌립이 다가가서 당신이 그 읽는 내용이 그게 뭔지 아느냐 그랬더니 그 4시가 기도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찌 알 수 있겠느냐 하면서 마차에 올라와라 같이 앉아서 빌립하고 같이 둘이 마차에 가면서 빌립이 설명을 합니다. 이사야서 53장에 고난받고 멸시받고 양된 이 희생의 양이 된 이분이 바로 이렇게 돼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가 십자가에 달린 어린 양이고 이렇게 복음을 다 설명을 해. 감동을 받은 이 4시가 내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세례받는데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내가 세례받아도 되겠느냐 했더니 빌립이 마차를 세우고 물에 내려서 세례를 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빌립을 이끌어 가셔서 빌립이 그 자리에서 사라진 초대교회에서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났다는 말씀을 지난 수요일날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 사람에게 왜 유대인도 아니고 유대인의 유명 지도자도 아닌데 굳이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큰
집사, 종이었던 빌립을 거기까지 광야까지 가라 해서 굳이 가서 설명을 해주라고 하고 거기서 세례를 주어서 주님을 영접하게 하고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이디오피아 사람 내시는 항상 예루살렘 올라왔다가 오는 길에 가는 길에 항상 두루마리의 말씀, 그 말씀을 사모하면서 늘 읽던 사람이기에 그 말씀을 사모하고 읽는 사람이기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특별한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시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가 넘치는 겁니다. 여러분들 주일날 오늘 하나님 성전에 오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은혜로운 자리에 오고 얼마나 축복의 자리에 옵니까? 오늘도 어떤 권사님이 오늘 갑자기 이 손님이 닥쳐서 못 왔는데 내가 목사님 말 설교를 들어야 한 주 동안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는데 참 못 와서 너무 마음이 아프다고 이렇게 한 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내가 사는데 라고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다니엘은 성경 말씀을 읽는 중에 어마어마한 비밀을 깨닫게 됐어요. 메대 족속 아하수에르의 아들 다리오가 왕입니다.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즉 이 다리오는 메대 왕국의 마지막 왕이고 그 다음에 멸망한 후에 갈대아 왕으로 새로 임명을 받은 첫 해에 갈대아 왕으로 임명받은 첫 해에 통치 원년에 다니엘이 책을 보다가 이런 책이 아니고 두루마리 책을 보다가 그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일러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그게 뭐냐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70년 만에 복원이 되리라 라는 말씀을 이 다니엘이 말씀을 읽다가 말씀 안에서 그걸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두루마리를 읽다가 거기 안에 어떻게 써 있냐면 예레미야 25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족속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불러다가 이 땅을 진멸할 것이며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돼서 놀랄 일이고 이 모든 족속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라고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그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뭘 전해야 되냐면 우리나라 망한다라고 전해야 돼. 우리나라 멸망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작정하셨다. 이걸 전해야 돼요. 그러면 당연히 핍박받지 않습니까? 당연히 핍박받고 이 나라는 하나님이 지켜주신 나라고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나라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영원한 내 등불을 두신다고 했는데 저 미친놈 예레미야 저놈이 저 가짜 선지자라고 오히려 가짜들은 대접을 받고 인정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던 예레미야 선지는 냉대를 받았고 수도 없는 죽음의 고비를 넘기게 되었어요. 그 다니엘이 예레미야 25장에 있는 말씀을 읽은 거야. 그리고 29장 10절 말씀에 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며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렇게 예언이 돼 있어. 까맣게 몰랐어요. 예레미야의 그 외침을 귀담아 듣지 않았던 이스라엘 민족들 바벨론이 침공해서 나라가 멸망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을 깨닫지도 못했을 뿐더러 나라에서 망할 사람은 망고 죽을 사람은 죽고 또 허다한 수가 바벨론의 노예로 포로로 끌려가서 있으면서도 그때까지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고 더군다나 포로 1세들은 전쟁을 겪었고 끌려갔지만 그 2세들 밑에서 난 아이들은 포로의 자녀로 살았잖아요. 아무것도 모른 채 그냥 거기서 적응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이 어느 날 우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보는 가운데에 거기에 이렇게 하나님이 바벨론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멸망시킬 것도 예언되어 있고 그리고 나서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도
예언이 돼 있다는 말씀을 다니엘이 보고 깨닫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뭐를 통해서? 성경에 써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다가 거기서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은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애굽에 이스라엘 민족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한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250년 전에 미리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을 불러서 보라, 내가 네 씨로 하여금 별과 같이 해주겠다. 그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내 자손이 이방의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네 자손이 4대 만에 4대 돌아오리라. 4대는 그 당시에 평균 수명이 100세였으니까 4대 만에 400년 만에 돌아오리라. 예언이 돼 있었어요. 그리고 이 말씀 하실 때가 BC 2080년이야. 그리고 BC 1446년에 돌아왔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나서 250년 지나서 포로 생활을 시작이 됐고 400년 포로가 끝나고 BC 1446년에 돌아왔어요. 그건 어느 것 하나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부름받은 백성에게 우연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성경에는요, 창조부터 나와 있어요. 이 창조부터 나와 있고, 세상 끝날 멸망이 나와 있고, 주의 재림에 대해서 상세히 모든 것이 나와 있습니다. 인간사의 모든 게 나와 있어요. 성경에 해결의 방법, 문제, 모든 것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건강을 위해서 건강하는데 성경에는 건강을 뛰어넘어서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고 영생에 이르는 방법을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TV 프로그램 틀어보면 온갖 틀어보면 몸에 좋은 거, 건강 이런 게 엄청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영생의 비법이 이 성경 안에 있습니다. 지금은 요즘 젊은 세대들은 안 보는지 모르겠는데, 저가 중학교 2학년,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까지 한 3년인가 4년 동안 하여튼 무협지 엄청 봤어요. 무협지. 그 무협지 보면 막 날아다니고 무슨 짱풍 해가면서 얼마나 재밌어. 그런데 거기에 무협지에 꼭 핵심은 뭐냐 하면 비법책이 있어요. 비법책. 모든 권법을 다 초월할 수 있는 최고의 비법책. 그러면 그 비법책을 서로 차지하기 위해서 그냥 그 내용이 그냥 무협지에 그냥 이렇게 있어요. 그 비법책이 뭔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신 최고의 건강에 대한 비법책, 영적에 대한 비법책, 모든 것을 이 성경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답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의 전염병 창궐, 왜 이렇게 온 세상을 하나님께서 전염병으로 덮으셨을까? 그거에 대한 해답도 성경에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전염병을 주셨을 때 왜 전염병을 주셨나라고 성경의 역사를 뒤져보면,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쓸어버리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을 그 400년 종살이 하는 데서 해방되어서 끌어냈지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끌어냈음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그 들어갈 가나안 땅을 12명을 뽑아서 정탐하고 오라라고 했는데, 정탐하고 와서 10명이 우리는 다 죽었다. 차라리 한 사람을 지도자를 세워서 돌아가는 게 낫지. 가면 바로 죽는다. 거기 있는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사람이다. 아낙 사람이다. 네피림 족속이다. 이래가면서 벌벌 떨고 우리는 밤이다고 했을 때, 이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하시면서 내가 그들을 전염병으로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더 강하고 큰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뭐냐면 12지파 중에서 2지파만 빼놓고 2지파만 빼놓고도 10지파를 다 전염병으로 멸하고도 지금보다 모세 너에게 지금보다 더 크고 강한 민족과 나라를 주시겠다는 것. 하나님은 인간의 숫자와 그 내용하고는 전혀 상관없으시 주시고자 하시고자 하면 언제든지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왜? 은혜를 입은 백성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 거야. 자기네들이 나올 때 어떻게 나왔어요?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쳐서 이제는 제발 나가라 등 떠밀려가지고 나왔잖아요. 그리고 홍해바다 앞에서 다 죽게 됐을 때 모세가 홍해 지팡이로 홍해바다를 갈라서 글로 건너왔어. 그러면서도 그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땅을 눈으로 보고 와서 우리는 다 죽었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와 같이 너희가 나를 10번씩이나 시험하고 하나님 다 계산하고 계시는 거예요. 10번씩이나 나를 시험했다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내가 전염병으로 쳐서 멸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한국뿐이 아니라 전 세계가 예배를 금지당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다 그래요. 로마 교황청도 문을 닫았잖아요. 그런데 외국에서는 그렇게 교회 문 닫게 하거나 할 때 개신교회가 크게 반발을 안 해요. 외국에는. 우리나라만 계속 반발을 하고 있어. 근데 저는 이 코로나라는 것을 세상에 덮고 교회 예배를 못 드리게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전염병으로 치셔서 이게 알곡과 쭉정이가 자동적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아까 모세에게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내가 그놈들 다 쳐서 전염병으로 멸하고 네게 그들보다 더 크고 강한 민족으로 거기 들어가게 하겠다라는 말씀. 지금 어마어마한 숫자가 날마다 예배를 드리고 뭐 어쩌게 뻑적지근했는데 이 코로나라는 이걸로 오니까 그 믿음과 신앙이 어떻게 보면 결정이 나고 이게 하는 거 보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도 없이 그냥 교회 다니던 사람, 교회 교제하러 오는 사람, 밥 먹으러 오는 사람, 수양 삼아 다니던 사람 뭐 다 정리됐잖아요. 밥 먹으러 오던 사람들은 밥 안 주니까 안 올 것이고 뭐 교제하러 오는 사람 교제 못하게 하니까 안 올 것이고 믿음 없는 사람 뭐 괜히 다가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저러면 정리가 되는 거예요. 왜? 성전이 아니었고 건물이어서 그랬어요. 교회가 성전이 아니었고 사람들 많이 모인 건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놀라운 것을 증명을 해주고 있어요. 사도행전 7장 46절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서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 처소를 준비하게 하게 해달라 하더니 다윗이 그 야곱의 집을 위해서 하나님 처소를 준비할 수 있게 해달라고 다윗이 그랬어요. 그랬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랬어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지었어야 되는데 집을 지었느니라. 그 집 짓고 나니까 나중에 그 집이 어떻게 됐어요? 결국 이방신들을 섬기는 대표적인 장소가 되고 말았고 결국은 솔로몬은 이방 여인들을 모시고 각종 산당에 집 짓고 말로가 그렇게 됐어. 왜? 집을 지었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크든 작든 하나님의 성전이어야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곳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교회라는 것이 이게 건물의 개념이 되어서 건물 크게 짓고 사람 많이 모이는 어떤 외형적이고 질적인 질적인 것보다 외적인 성장을 추구하다 보니까 코로나 한 방 딱 맞으니까 한순간에 뭐가 다 정리가 되는 거예요. 한순간에 정리가 되는 그런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전염병으로 치셨을 때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모세와 같이 출애굽 때 이런 사건으로 내가 전염병을 쳐서 멸하겠다고 하셨고 또 이방신을 따라 섬기다가 옮기는 곳마다 그쪽에 있는 여인들하고 결혼하고
그 민족들이 섬기는 신을 따라 섬기고 제사 지내다가 하나님의 전염병, 연병으로 한 번은 14,700명이 죽고 또 한 번은 24,000명이 죽은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전염병으로 이 세상을 치실 때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이유가 있었더라, 그런 얘기야. 우상을 섬기고 따라하다가 14,700명, 27,000명이 죽었고, 그리고 나서 출애굽 이후에 안정되었던 시대,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모든 것이 평정되고 왕이 딱 되고 나니까 태평성대야. 주변에 이스라엘 민족을 건드리는 나라가 없어. 너무 강성해져서. 그랬더니 다윗이 교만해져 가지고 인구 조사를 한 거야. 우리나라에서 군대로 나갈 수 있는 장정들이 몇 명인가 다 조사를 해라, 지파들로. 할 일 없고 등 따숩고 배부르니까 앉아가지고 다윗이 자기 나라의 국력을 전부 다 조사를 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악한 생각이, 저놈이 저거 가만둬서는 안 되겠다, 헛구녕을 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야 이놈아, 네 하는 짓이 어찌 이렇게 올바르지 못하냐, 내가 너 심판할 건데 3가지 중에 하나 골라. 첫 번째는 3년 동안 기근 당하든지, 2번째는 10달 동안 전쟁에 니네들이 쫓겨다니든지, 3번째는 사흘 동안 전염병을 당하든지. 그래서 다윗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3년 동안 기근은 너무 길고, 그 다음에 또 10달 동안 전쟁에 이렇게 쫓겨다닌다는 것은, 이거는 또 남한테 쫓겨다니니까 좀 자존심이 상하고,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사람들에게 쫓겨다니는 것보다는 내가 하나님 손에 심판받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오니 전염병을 선택하고 싸웁니다. 전염병을 하나님께서 쏟아부었는데 사흘 동안 7만 명이 죽었어요. 7만 명이. 그때 사흘도 다 되지 않았을 때 7만 명이 죽어나가. 그랬더니 재앙을 내리는 천사가 예루살렘 쪽으로 향하여 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향해서, 야 됐다, 이제 그만 여기서 멈춰라. 이런 사건이 성경에 여러분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이렇듯이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다니엘이 말씀을 보는 중에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멸망할 것도 예언하셨지만 70년 만에 회복시켜 주실 것도 예언했던 것이 성경 안에 있었어요. 여러분, 성경은 심판을 왜 받는지를 또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전염병 심판 받는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은 또한 사람을 사람되게,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게 성경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게 성경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은 너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게 성경입니다. 왜? 성경이 예수 증거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너희가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성경은 예수 증언하는 거예요. 예수 증거하는 거야. 왜? 예수를 알아야 영생을 하든지 구원을 얻든지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은 영생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부터 시작한다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를 가르쳐 주는 게 여러분 성경입니다.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는 인간을 인간답게 해주는 것이 성경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성경은 교훈, 책망,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고 바르게 하는 이 모든 것이 성경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그 내용이 성경 안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과 힘도 성경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답이 성경에 있습니다. 코로나를 딱 맞으니까 아주 좋은 게 있어요. 성경 읽기 좋은 계절이 돌아왔어.
여러분 못 나가게 하잖아. 다니지 못하게 하잖아. 사람 만나지 못하게 하잖아. 집에만 있으라고 하잖아요. 집에서 뭐 할게요? 집에서 뭐 하냐고요? 텔레비만 볼 거예요? 트로트만 듣고 앉았을 거예요? 내가 가만히 보니까 이 코로나가 딱 터지니까 나가지 마라, 만나지 마라, 집에만 있어라. 그러면 우리가 당연히 집에서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해야 될 일이 뭐 있겠어요? 하나님이 성경을 읽으시라고 그러는구나. 아멘. 네. 엄청 약하네, 아멘 소리. 네.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하나님의 역사와 연대를 성경에서 찾았어요. 생사화복, 길흉화복이 전부 다 모든 것이 성경 안에 있어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와서 다가와지고 말씀이 풀려질 때 우리들 속에서 뜨거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이 변장하고 나타나가지고 길 가다가 뭐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우리는 그 예수라는 사람이 선지자일 줄로 믿었는데 그 양반이 참 안타깝게 죽고 나서 우리는 다 끝났다라고 집에 내려가는데 그 예수님께서 변장하고 그들 옆에 나타나서 이사야서에 기록된 말씀부터 시작해서 성경을 쭉 풀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저녁 먹으라고 했는데 그 자리에서 잠깐 눈이 밝혀지니까 떠났어. 그랬더니 그 사람이 둘이서 하는 말이 뭐냐면 그 둘이 우리가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사람 예수가 내려가면서 말씀을 풀어주시고 그것이 해석이 되어서 믿어지니까 우리 속에서 뜨겁지 아니하더냐라고 하면서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심령이 뜨거워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걸 생각해 보면요, 이 사람들은 잠깐 예수님 만나서 말씀을 풀어주시고 마음속에 뜨거워졌어. 나는 여러분들에게 맨날 말씀을 풀어서 먹여. 뜨겁다 못해 벌써 타 죽었어야 돼. 벌써 타 죽었어야 돼 우리는. 계시록 10장에 사도 요한이 보니까 하늘에서 천사가 하나 내려오는데 손에 작은 두루마기를 딱 손에 들고 내려오는데 머리에는 무지개가 이렇게 있고 얼굴은 해같이 비치고 그 불기둥 같은 손에 발에는 주석 같고 그 천사가 이걸 들고 작은 두루마기를 들고 외치니까 7 우레가 바라는 거예요. 7 우레하죠. 그래가지고 사도 요한이 기록하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야 이거는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아라 해서 기록을 그만뒀어. 왜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라고 하셨는가라고 그 밑에 하반절을 읽다 보니까 나중에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백성들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라고 하면서 그 7 울에 바란 거를 기록하지 말라고 했고 하지 않은 이유는 이거는 요거고 네가 다시 예언해야 될 게 있다 라고 하면서 그 말씀 하셨어요. 그러니까 가서 천사에게 가서 그 두루마기를 네가 가서 가져와라 하고 천사에게 두루마기를 가지러 사도 요한이 갔더니 천사가 두루마기를 주면서 이것을 갖다가 내 입에 먹어버리라. 내 배에서는 쓰나 입에서는 달리라 라고 해서 그 사도 요한이 두루마리를 먹었어요. 먹었다는 게 뭡니까? 두루마리는 말씀이야. 그 말씀은 먹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는 듣지만 이게 영으로는 먹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중요해. 여러분 우리가 하루 밥 세끼는 꼭 챙겨 먹는데 하루에 성경 3장 읽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그 밥 한 끼 안 먹으면 배고파서 난리 나서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서도 하루에 성경을 한 장 읽을 생각을
안 해. 성경이 또 집에 없어. 교회 갖다 놔서. 요즘은 얼마나 성경이 많습니까? 여러분, 경건은 습관처럼 시작하시면 됩니다. 경건 생활은 습관처럼 시작하시면 돼요. 기도 생활, 날마다 뭐 특별할 게 뭐 있겠어요.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그럴 것인데 뭐 우리가 특별하게 고난당하거나 뭐 일이 없으니까 뭐 간절하게 기도해야 될 내용이 없어 사실. 그러나 간절한 마음으로 주께서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을 하루에 3번씩 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멘. 그러니까 차분하게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읽는 거룩한 습관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코로나로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집에 있으면 성경 읽으라는 얘기야.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세상이 좋아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있어요. TV만 틀어놓고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맞지만 내가 내 손으로 한 장 넘겨가면서 적어도 하루에 성경 1장, 적어도 하루에 성경 2장, 성경 3장은 거룩한 습관을 위하여 생활화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가 온 것은 성경으로 돌아가라, 말씀으로 돌아가라, 이런 하나님의 바람이 또 아닌가 저는 나름대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설교 첫머리에 형통의 비결을 말씀드린다고 했어요. 지난번에 드렸던 형통의 비결은 하루에 3번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를 간절한 마음으로 해봐라.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하루에 3번 이상씩 소망하고 간절히 바라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겠는가? 절대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형통의 비결을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은 시편 1편 1절입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할렐루야. 복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믿습니까? 이렇게 되면 어떤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형통한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됐죠? 형통의 비결 됐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주야까지는 부탁 안 하겠어. 주야하든지 야야하든지 한 번씩이라도 하세요. 그렇게 하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마르지 아니한 같이 그가 하는 일이 다 어떻게 한다? 형통한다 그랬어요. 하는 일마다 잘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습니까? 그래서 모든 것은 성경에 답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모든 역사가 여기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것이 여기 있어요. 복받는 모든 내용, 형통하는 비결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성경을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성경 없던 시절에는 성경이 그렇게 귀했어요. 그리고 성경이 전도할 때 나누어주는 아주 중요한 선물이 됐어요. 지금은 성경이 너무 흔하고도 넘쳐. 성경을 또 귀하게 여기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권사님들은 무거우니까 교회에 성경 하나 갖다 놓고 집에도 하나 갖다 놓으세요. 집에도 갖다 놓고 집에서는 집에 있는 성경 읽으시고 또 무겁게 가방에 또 성경은 왜 이렇게 무거운지
올 때는 교회에서 쓰시고 집에서 식사하시고 조용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그래서 성경 한 절 읽어보시는 거룩한 습관. 이 거룩도 습관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하기 싫어도 이렇게 하다 보면 밥을 먹고 나서 숭늉 안 먹으면 이상한 것처럼 커피 안 마시면 이상한 것처럼 하루에 기도하고 성경 안 읽으면 이상해질 정도로 이 거룩한 습관. 이것이 바로 나를 복되게 하고 형통하게 하고 하는 일마다 잘되게 하는 비결이 이겁니다. 아멘. 오늘부터 이 말씀을 들은 오늘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모든 역사와 하나님의 모든 계시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말씀 안에 있는데 말씀은 늘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데 늘 하나님의 말씀을 덮고 읽지 않은 죄를 지은 것을 용서해 주시고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셨고 그런 자가 하는 일이 다 형통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 말씀 믿고 말씀 열심히 잘 읽고 묵상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